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가 이어지고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앉게 됩니다. 오늘 함께 펼쳐볼 민수기 17장은 겉으로 보면 그저 지팡이 12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권위를 세우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짧은 한 절입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불랑과 불신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수선한 때, 가장 혼란스러운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이 대목에서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조금 짚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외쳤습니다. 내용만 들으면 어딘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요. 평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어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그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누가 진짜 리더인지를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수령 중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지팡이 히브리어로 마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걸을 때 짚는 막대기를 넘어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지파의 장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오늘날로 치면 관인이나 대통령의 본과도 같은 거예요. 각 조상의 가문, 즉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쓰라고 하십니다. 12지파니까 지팡이도 1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잘 보셔야 해요. 지팡이는 나무예요. 땅에서 잘려나온 죽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뿌리도 없고 흙도 없고 물도 없어요. 거기에는 스스로 생명을 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대상을 사용하십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잘려 죽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3절.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각 가문의 어른을 위하여 지팡이 하나씩이니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특별히 언급합니다. 아론이 바로 이 권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고라 일당이 도전한 것이 제사장 직무였고 그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논쟁을 말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4절.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곳인 회막에서 증거궤 앞에 놓아두라. 증거궤. 히브리어로는 아론 하에두트입니다. 증거의 궤 혹은 언약의 궤로 번역되는 이 공간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지팡이들을 바로 그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투표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논쟁으로 이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곳. 이 표현이 참 묵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으신 분입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지성소 앞에서 12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꽃이 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거슬러 원망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리라 하시매. 꽃이 피리니 죽은 나무 토막에서 꽃이 핀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통해서 당신의 선택을 나타내십니다. 왜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주실까요? 그래야 누구도 그것이 자연적인 우연이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인간적 설명으로도 덮어쓸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됩니다. 원망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권위 싸움에서 아론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그 끝없는 불만과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원망이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슬러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은 광야에서 뱀에 물리는 것처럼 서서히 그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수령들이 각 조상의 가문 따라 수령 하나씩 모두 12지팡이를 그에게 주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중에 있었더라. 모세가 말하니 수령들이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혹시 내 지팡이에 꽃이 필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그 12개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시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자리에 놓였어요.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는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들을 가장 거룩한 자리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모세는 이 장면에서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자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데 자신의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조용한 순종 안에 지도자로서의 진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 밤이 깔렸을 겁니다. 성막 안에 12개의 지팡이가 놓였습니다. 어두운 천막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요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가문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났으며 꽃이 피어서 살구가 열렸더라. 이튿날 아침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났으며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살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히브리어는 샤케드, 즉 아몬드를 말합니다. 왜 하필 아몬드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몬드를 가리키는 샤케드는 깨어있다, 지켜보다, 경계하다는 뜻의 동사. 샤카드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존재,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존재를 상징했어요. 성막 안, 등잔대, 메노라의 꽃 장식도 아몬드 꽃이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을 달고 성막을 지키는 등잔대에 아몬드 꽃 장식을 새긴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아직 겨울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때에 황량한 가지에 하얀 꽃을 먼저 피웁니다. 죽은 것 같은 겨울가지에서 가장 먼저 생명이 터져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약속,
곧 올 계절에 대한 신호였어요. 이 모든 상징이 아론의 지팡이 위에 한꺼번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땅에서 잘려나온 나무 토막이에요. 뿌리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흙도 없고 영양분도 없어요. 나무가 살아있다면 어쩌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거기서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창조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그 분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흙에서 나온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어난 생명. 아론의 지팡이는 그 부활의 생명을 수천 년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오매 그들이 보고 자기들을 위한 지팡이를 각자가 가져갔더라. 모세가 12지팡이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11의 지팡이는 어제와 다름없는 죽은 나무 토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과 싹과 꽃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각 수령들이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논쟁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생명으로, 결과로 나타내십니다. 진짜 권위는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서는 살아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게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그치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두어서 영구히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 즉 경고의 표시로 삼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실제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이 지팡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요. 그런데 그 목적이 참 인상 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그치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원망이 그쳐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망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기분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다는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을 때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부족한 것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짧은 절이 모세라는 사람을 참 잘 설명해 줍니다. 긴 설명 없이 단 한 줄로 모세의 삶의 패턴을 요약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원망받는 자리에서도 모세는 계속 이 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 삶에서도 이 한 줄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연달아 이어진 심판의 장면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피어난 생명의 표적까지 보고 난 뒤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를 3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서는 이 반복이 극적인 강조를 나타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그 반복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실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 두려움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진짜로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버리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제사장의 중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절에서 민수기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은 내가 중보자를 세웠다고 답하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겠다고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압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피어난 생명의 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향해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방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에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방식으로 당신이 세우신 사람과 당신이 주신 질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합니다. 잘리고 뿌리를 잃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던 그 나무 토막이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그 지팡이 같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허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제 손에 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거기서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원망 대신 신뢰로, 불만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론의 지팡이처럼 당신이 택하신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